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직은 더워도 계절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만 져도 좀 서늘해진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뜨거워도 하늘은 정말 맑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쓰고 더움이 가을에 정말 맛있는 열매로 익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선교회가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는 이 땅에 9월 1일을 구원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화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갖고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걸 믿는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즉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신념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즉,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한테는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없으면 그것은 구속,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은 그것은 유월절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표현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확증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가족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구속함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기들이 아닌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은 같은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 그래서 야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건데 점점 자기들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국수주의로 바뀐 거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완전히 깨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여기에는 어떤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항도 없고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리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일에 공평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 이 땅에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이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 있는,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가족들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혹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모습이 그냥 전체 이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둘 다 아버지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그냥 길에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물론 죄악으로 인하여 형상이 엉망이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오면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탕자에서 죽든 말든 이제는 고만이.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동생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이 아니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뭘까? 집 나간,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아버지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로마서 10장에는 그래서 믿음은 뭐로 말된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려주는 사람. 그렇게 들려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럽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땠습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 교회가 생겼습니다. 퍼져서 그렇게 흘러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지금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누구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름에 사업을 하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가 되었든 이젠 다 은퇴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 어디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든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지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찌 보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거저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린 거저받은 것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헬스클럽에 내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 달, 두 달치 끊어줬다고 쳐보세요. 뭐 얼마나 신나요? 몇만 원짜리 얻었으니까. 근데 몇 번 가다 안 간다니까요. 안 가도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왜? 내 돈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돈 들고 끊었다면 힘들어도 가죠. 아니면 물를 거예요. 돌려달라고 얼마라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실상 우리 몸에 와닿았을 때 은혜라는 말이 그냥 거저 받았다는 것. 내가 한 수고 없이 대가 없이 만약에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았다면 임금을 받은 거죠. 임금. 근데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데도 받았기 때문에 은혜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값어치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성품, 성격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못된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많이 다다듬어졌고 뭐 했는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급할 때 우리는 튀어나오게 마련이에요.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다고요. 죄값이 뭐였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고 고마운 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어버린다고요. 사냥을 갔던 에서가 배고팠잖아요. 집에 오니까 동생이 숲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숲 문화가 아니니까 죽이라고 표현했죠. 팥죽이라고 하지만 분명 숲일 거라고요. 근데 그거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약삭 빠르고 사기꾼 기질이 많은 야곱이 뭐라고요? 장자권 주면 내가 주겠다고 그래요. 배고픈데 장자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또 에서는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중요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다면 배고픈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줬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당장은 물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 은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곧 죽어도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로가 아니라 국비장학생으로 뽑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요. 그냥 뛰어난 친구들 10대 중에서 국비장학생, 바벨론에서 먹여주고 돈 주고 다 해서 나중에 끝나면 큰 직책을 줄 것을 약속하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벨론이 주는 영화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국비장학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80이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뒷방거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파서 힘도 못 써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치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산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탄에게 팔아넘기지 않아요. 가치 없다고 버리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걸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세상 것과 합쳐놓으면 안 돼요. 고물상 있잖아요. 다 종류별로 골라놨어요. 신주는 신주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강철은 강철대로. 그게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으면 다 자원이에요.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쓰레기예요. 따로따로 구별되면 전부 다 그게 자원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줘요. 얼마가 되었던 가져간 것을 신주로, 철로, 뭐로 따로따로 구별해 주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무게를 재서 돈을 줘요. 섞어놨다. 그럼 어떡할까요? 가장 싼 걸로 계산해 줘요. 거기 아무리 좋은 게 들었어도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자신이 다 일일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예
뭐가 들었든 상관없이 한꺼번에 갖다 주면 그들이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싼 값에 취급하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냐, 별 볼 일 없이 여겼냐 차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꼭대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뱉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이고요. 그 밑에 그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분명 우리는 과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과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 받은 게 언제라고요? 보라, 지금이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다 죽고 제2세대가 다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 쭉 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은 40년 전 우리의 조상 너희 부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은 거라고요? 지금. 구원은 언제 얻은 거라고요? 지금. 은혜는 언제 받는 거라고요? 지금. 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주위엔 단 한 번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에도 안 들을지 몰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건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삶. 그렇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이게 기독자의 삶이에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늘 거저받아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거저받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밤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밤새 안녕일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게 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은혜를 과거형으로 난 옛날에 뭐뭐 했어? 이러지 말고요. 앞으로 뭐뭐 할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내일은, 내일 가면 또 오늘이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 뭐 내일 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산다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 전해주는 삶. 왜? 무엇 때문에요? 지금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더 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밖에는 구원 얻을 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 안에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또 뭐가 됩니까? 또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9월 2일은 지금은 내일이지만 9월 1일이 되면 그날은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기쁨 안에 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하다못해 오늘만이라도, 즉 9월 1일만이라도 전도하는 날을 삼자는 거죠. 화이트데이는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화이트데이는 뭐 하는 날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화이트 초콜릿 주는 날. 예? 발렌타인데이 때는 누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아주 꼬맹이들은 모르나 봐요. 그렇죠? 청년 중에 누가 얘기해 주세요. 화이트데이는 뭐 하는 날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날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도 그런 날이 있으니까 뭔가 줘도 괜찮은 그와 같은 분위기. 실상은 그런 모든 것들은 상술에 불과한 거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술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은 매일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정해진 날만이라도 우리들은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사는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증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더 충실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옛날 대부분 학교에서 배웠던 교사 가운데 큰 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배웠잖아요. 읽었잖아요. 자그마한 동네 뒤에 있는 뒷산에 큰, 정말 사람 얼굴 듯한 모습, 그곳에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런 위대한 인물이 이곳에서 날 거라고. 그곳에 성장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들 중에 뛰어났다는 사람이 오면 그때 가서 보내지만 항상 실망해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 나중에 나이 많은 뒤에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의 얼굴과 같은 모습. 왜?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던 삶이 나중에 나이 많자 그 모습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기는 해도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고 그렇게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나는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음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은혜는 쌓아둔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줘야 풍성한 거예요. 뭘 나누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유해질 겁니다. 우린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인 신분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공부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감당했거든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갖고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안 하세요. 이제 외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주인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먹게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일을 하니까.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고 구원의 사역에 동역했으니 더 큰 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고 다 힘들다고 하는, 다 못 살겠다고 하는,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저들보다 물질이 더 많거나 편안하거나 자유롭거나 그러지 않은지는 몰라도 절대로 세상에 흔들고 고통과 아픔 때문에 머리 숙이고 못 살겠다고 머리 싸매고 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의 풍성함과 오히려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뭐가 빛인지 어두움인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걸 누리는 삶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으면서 보셨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예수 믿으라고 전해줄 거예요. 티슈는 티슈인데 부엌에서 쓰는 타올 하나씩 뽑아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싼 거죠.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거저 받은 거는 받는 사람은 은혜지만
여러분은 거저 가져가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서 주셔야 됩니다. 비닐봉투 하나에 2개씩 담았습니다. 2,000원을 내셔도 되고 더 많은 사람 쓰라고 10,000원을 내도 되고요. 10만 원을 내도 좋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3만 원을 내신 분이 있어서 구입해 온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건 여러분의 집에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되기. 이 땅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화평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 오늘은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2개를 가져가는 2사람이 그 복음을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계속하겠다면 계속 구입해 놓겠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서 구원 얻기 원하는 그런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에게나 초콜릿 주지 않잖아요. 화이트데이 때 아무에게나 사탕 주지 않잖아요. 빼빼로데이라고 누구에게나 빼빼로 사주지 않잖아요. 일반 전도주와 달리 이번 선물은 아무에게나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새 생명들에게, 예비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데이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9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역시 그날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 구원의 날입니다. 9월 20일은 어떤 날일까요? 역시 그날도 은혜의 날입니다. 보라,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아니,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의 삶 문화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우리들 은혜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며 전도라는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가는 우리들, 아직은 몸에 배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것으로 멈춰진 우리들, 믿음을 가슴에 갖고 있는 것으로 멈춰있던 우리들, 이제 이런 구원대의 문화를 통하여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며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